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화단의 작년에 피었던 금낭화입니다. 금낭, 비단주머니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작년에 화단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이걸 확 뽑아버렸어요. 뽑힌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을 반대편 화단에라도 좀 심어야 되겠다 하고 심었어요. 반대편 화단이 흙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살려나 내년에 이 녀석이 나오려나 잎이 그랬는데요. 아유, 감사하게도 심었던 자리에서 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대견하다 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뽑힌 자리에서도 났어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야, 이렇게 아직 꽃은 피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뿌리채 다 뽑았는데, 뿌리채 뽑혔는데, 아니 세상에 그 뽑힌 자리에서 또 이 금낭화가 핀 겁니다. 잎이 난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걸 보고 이 녀석이 이걸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반갑다,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 녀석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야, 뿌리채 뽑혔는데도 네가 다시 살아나다니 너 훌륭하다, 너 참 대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는다. 그런 내가 인사하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속에 어떤 역경과 난관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주셨다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력이 있을 걸 생각하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심지어 뿌리채 우리 인생이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어렵겠구나,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라면요,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다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있는 우리와 연결되도록,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이, 하늘의 능력이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머리 위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백숙경 원사님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주셨는데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예전에 본인이 그렸던 사진인데요, 이게 그 파이프라인을 그려놓은 사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찍어서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바닷속 깊은 곳에 숨 쉴 수 없는 곳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입에서 파이프라인이 쭉 올라와서 하늘에 닿아 있어요. 이 얼마나 영감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것 자체가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환경, 그런 시련 속에서도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에게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그 역경을 이기게 해주는, 능히 살아나게 하고 능히 일어서게 해주는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단 말이죠. 하늘의 능력이 우리와 맞닿도록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 파이프라인이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파이프라인이 열릴까? 언제 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조차 능히 뚫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그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에게 임할까? 우리에게 부어질까? 오늘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르월은요, 태양력으로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째 되던 해 늦가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의 형편을 동생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인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이때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배할 성전을 짓고 나서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성벽을 세워야 적들의 침입을 막고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주변 여러 민족의 방해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이 적들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무슨 상소를 올렸는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반드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주민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전에도 제국에게 수없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상소를 올린 거죠. 사실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에 즉위했을 때 초기에요, 페르시아 전역에서 반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골머리를 앓았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런 서신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요, 급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서신을 띄웁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21절 말씀.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요, 정식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닥사스다가 즉위한 지 20년 되던 해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의 소식을,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주민들이 여러 적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있지만은 않아요. 한번 보십시다.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 동족의 소식을 듣고 에레미야가 통곡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울고 있지만 않아요. 통곡하다가 일어서서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성벽만 세워줘도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적들에게로부터 그런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불가능한 일이란 데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요, 한 번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를 번복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권위에 관한 일이고 제국의 권위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인 예로 선대왕 아하수에로 때는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게 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꾸민 음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결국 에스더 왕비의 지혜로 하만의 음모가 들통나고 하만은 붙잡혀서 처형되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린 조서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자기 남편 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조서를 취하해달라고 간청했지만요. 남편이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장면 보시겠어요? 에스더 8장 8절 말씀.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누구조차, 자신조차. 왜? 제국의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제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고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통치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조차도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만약 그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적들이 있다면 유다인은 스스로 방어해도 좋다라고 하는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 하고 내린 조서가 번복될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느헤미야는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육학의 권위자인 강용우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자기 능력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 자기 능력만큼 사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도 다 발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만큼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나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이 역경, 이 장애물이 내 능력으로는 뚫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인간은 다 그 능력의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능력의 한계조차도 뚫고 그 능력의 한계조차도 뛰어넘어서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영호 박사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연구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강영호 박사가요, 세상을 떠나셨지만 떠나는 순간까지 주장했던 게 뭔가? 성도들에게 외쳤던 게 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이상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함께 매주 읽고 나누었던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의 청년, 장년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3월 18일에 그중 한 제자의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자로 서울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녀석의 친구들이 6개로 만드는 38이 넘었는데 그 결혼하는 그 제자의 친구들이 여럿 왔어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만에 만난 거죠. 근데 그중 한 제자가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비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제가 다음 달에 하버드 메디컬 센터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떠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 목사님은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걸 놓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한계를 뚫어내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혀도 심지어 우리의 한계조차 뚫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어내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딸아이가 제 사무실에 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올해 8월에는 휴가를 어느 날에 잡았으면 좋겠느냐 딸아 그랬더니요. 아니 아빠 휴가라니요. 저는 휴가 갈 시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빠 졸업하자마자 6월 달에 학기 끝나자마자 제가 학원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내년에 유학 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휴가라니요. 이렇게 사팔자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무한하게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럼 내년 11월에 내년 8월에 이제 뭐 학위 받으러 간다는데 그럼 1년 동안 얼마나 모으려고? 3천만 원은 모아야죠. 그래? 훌륭하다. 그 3천만 원 가지고 가려무나. 그런데 딸아 그 3천만 원 가지고 가서 1년을 버티겠느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도 알바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딸아 네가 유학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알바해서 돈을 모으는 건 훌륭하다. 네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유학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알바란 단어를 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학위를 받는 것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써야 하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까지도 쪼개가지고 써야 되는 일인데 알바를 하다니 네가 알바를 해서 피곤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딸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너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했던 것 기억하니? 아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네가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순간마다 기도를 해줬고 그 순간을 넘겼지만 이제는 네가 그 어려운 때마다 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재정의 한계, 지혜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는 네가 기도로 뚫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지 않니?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지 않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자원이 너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법이란다. 그러니 알바는 네 머릿속에서 지우고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우리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 위로 쏟아지게 만드는 그 파이프 라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엉뚱한 데서 힘을 빼지만, 그러나 성도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사방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 압박감, 그 고통, 그 고난 속에서조차 내게로 하늘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다니까요. 그 파이프라인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우리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제국의 왕이 하지 못하도록 조사를 내려 막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일도, 막힌 일도 뚫릴 수 있다. 믿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일,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페르시아 왕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제 남편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져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공중전도 겪으셨을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르면서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예요? 야,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낙담해서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요, 무던히도 애를 쓰고 무던히도 힘을 썼는데요, 남편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고요, 애들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번에 전도축제를 하면서 전도할 분들이 이름을 다 적어내라고 하니까 적어내셨는데, 제가 그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거. 새삼, 이 이름은 지난번에도 내가 봤는데, 그 전에도 봤는데, 4년 만에 우리가 하는 전도축제잖아요. 그 4년 전에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적어낸 이름이 또 보여요. 사실 그 이름은 그 전에도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 제일 먼저 느끼는 것 하나. 야,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었으면 예전에 전도축제 때 적었던 그 이름을 여러분 다시 적겠어요? 그때 우리가 권면했던 대로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이름이 다시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이름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느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이름을 하나님께 올렸구나. 남들 같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왼수 같은 이 인간은 절대 변화될 인간이 아니야. 교회 나올 인간이 아니야. 이 인간은 이름 적지도 말아야지. 그럴 법도 한데요. 그 이름을 다시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제 해석이 맞죠? 네? 목사님 그건 아닌데. 그냥 적을 이름 없어가지고 에이 왼수 같은 남편 이름이라도 적어야겠다 적은 건데. 그건 아니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이 이름을 다시 적어서 올렸구나. 얼마나 그게 제 마음에 감동도 되고 또 애잔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불가능한 일,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숱한 세월 살아오면서 결코 내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 그거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요,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겐 그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듣고요, 80 중반에 어느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왜? 드시는 약도 많고. 근데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하고 약도 끊으신다니. 겁이 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분에게 악수를 하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해봐서 알아요.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다 말겠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성벽제로는 다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과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느헤미야가 얻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느헤미야가 얼굴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 불가능한 일에 금식하며 기도로 도전했으니 여러분, 그 얼굴이 당연히 상하죠. 어느 날 왕이 깨달은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리고선 비로소 이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 앞에 비로소 꺼내놓습니다. 그때가 언제 했다고요? 니산월. 여러분, 니산월은요, 태양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에 시작한 기도가 봄에 이르도록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왕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그 4개월 동안 매일 몇 끼를 다 금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어요. 하루 3끼를 다 금식했습니다. 8일쯤 금식하니까요, 제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3끼를 이렇게 금식을 했거든요. 8일쯤 되니까요, 제 사무실이 5층에 있었는데요,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밖에 안 가요. 3층부터 5층까지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3층에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서 5층을 올라가는데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5층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좀 남겨두려고. 근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일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성도들 신방하면서 금식을 했으니까 8일 만에 기력이 다 쇠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8일 만에 저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금식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더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박 목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당신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으려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죽어. 여기서는 죽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왕을 보조해야 되니까 3끼를 다 금식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 하루 한 끼만 먹고 2끼를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상하죠. 아닥사스다 왕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대모를 한번 볼까요?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문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유다 땅에 갈 때까지, 들어가기까지,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땅에 갈 때까지,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무사히 각 성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유다 땅에 도착한다면 그때 내가 수개월 동안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머물 집을 지을 제목과 성곽을 지을 제목과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왕의 마음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허가할 것이다. 믿은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왕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으면 그때 대답하려고
모든 조사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자신에게 필요한 것,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제목들,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군지 다 조사해서 그걸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것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마음이 졸여서라도 아이고 허락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허락만 해주십시오. 가게만 해주시고 성벽 재건만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하게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되어야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해요. 한계를 돌파하지 못한 채 주저앉습니다.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파이프 라인을 하늘로부터 우리 머리까지 이미도 다 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로 여는 거예요. 그 파이프 라인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고, 내 인생의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 같은 난간 속에서도 반드시 내 인생에 꽃을 피울 것이라고 믿고 전진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에게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여겨지기까지 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9시 알람이 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다.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당겨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믿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장소가 어려우면,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교회로 오세요.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9시부터 밤을 새워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80 중반이 된 노인은 금식하며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8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져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고,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주님은 만드십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님, 제가 9시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 알람이 울리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변화되어야 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도를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맞닿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능력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고 내 인생 속에, 내 현장 속에 부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변화되어야 할 내 배우자, 자녀들, 이웃,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 믿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 기도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단 한순간도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때를 계기로 매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을 저에게 매 순간 주십시오. 내 머리를 쳐서 깨우쳐 주십시오. 그때 즉시 순종하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에 기도로 불가능에 도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계기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순간 그때 기도하자고 권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시간이라는 깨우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를 치는 주님께서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즉시 순종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장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속에 꽃필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의 한계조차 뚫고 장애물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 위에 맞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매 순간 그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부어져서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늘의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난관을 뚫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